안녕. 드림의 중등부 친구들 한 주 더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벌써 5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화이팅! 영상 띄엄띄엄 이렇게만 눌러서 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어린이는 아니지만 워킹스루로 선물을 정장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모습을 함께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댓글을 달 때는 학년과 반 이름을 쓰고요. 그 뒤에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보내줘도 되겠습니다. 드림의 중등부 인스타그램이 생겼습니다. 주소 검색 후 팔로잉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이디는 gh_드림1입니다. 인스타를 통해서 드림의 중등부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릴레이입니다. 컴퓨터로 성경을 함께 이어 쓰는 건데요.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루트는 이제 교회 홈페이지로부터 시작해서 단체 성경 쓰기로 들어가면 드림의 중등부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들어가서 쓰면 됩니다. 목사님이 각 성경에 한 장씩은 먼저 쓰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미 조금씩 써놨으니까 뒤에 이어서 여러분들 쓰면 되겠습니다. 드림의 중등부 오픈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에 드림의 중등부로 검색하면 되고요. 코드는 1004이니까 눌러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궁금하거나 또 대화하고 싶은 것들 자유롭게 대화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백목이 간다 1학년 3반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 주도 백목이 간다 추첨을 하는데요. 이번 주도 백목이 간다 추첨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반이 될지 계속해서 보니까 1학년 반 그리고 2학년 반이 뽑혔어요. 3학년 반이 아직 안 뽑혔는데 목사님이 일부러 안 뽑는 건 아니고 여기 추첨해서 안 뽑힌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3학년 반이 뽑혔으면 하는 목사님의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느 반이 뽑힐까요? 자, 하나 뽑았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2학년 1반! 와, 축하합니다. 이번 주 백모이 간다는요, 2학년 1반입니다. 또 3학년 반이 하나도 안 됐네요. 예배 재개 후에도 계속 백모이 간다는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2학년 1반 다음 주에 목사님이 전화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늘 가까이 있지만 또 늘 소홀히 하는 게 바로 좀 가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라도 부모님에게 부모님 소원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또 한 가지씩 그 소원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소원 말하라고 하면은 차 한 대 사달라고 이러진 않으시겠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한 가지씩 오늘 심부름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 한 가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뒤에 이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섬세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우리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5월의 계절에 사방을 둘러보니 주님의 귀한 자연의 선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그저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기쁨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10대에 또 주님을 만난 것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사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도 가능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축복의 도구임을 우리 자녀들이 다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어떠한 환경과 또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기쁨이 있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가슴에 품고 기억하여 그 믿음과 그 말씀과 그 기도가 이 아이들이 삶 가운데 충만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예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주님을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뜻들을 잘 묵상하여 파악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또 권능 가운데 붙들리는 귀한 삶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귀한 선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만나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성경책을 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자. 시작.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자.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바로 굿뉴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굿뉴스, 즉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목자들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둑을 두는 이 프로기사들은 바둑을 둔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무엇을 하냐면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복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볶는 건 아니고요. 방금 둔 바둑을 이렇게 다시 두면서 어느 수가 좋았는지 또 어느 수가 나빴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복기라고 하는 겁니다.
승부를 넘어서서 이 더 완벽한 바둑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추어 기사와 이 프로 기사의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해요. 우리도 게임을 하다 보면 아마추어와 프로의 그 레벨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같은데 이 최고의 아마추어가 프로 기사와 둘 때도 이렇게 몇 점을 깔아주고 시작을 한다라는 건데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도 1단부터 무려 9단까지 그렇게 등급이 있다라고 합니다. 9단은 가장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신의 경지에 올랐다라 그래서 입신이라고 부르고 1단은 졸렬함을 지키는 수준이라 그래서 수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대결을 했는데 그 대결이 엄청난 대결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신앙의 프로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판단 체계를 가지므로 그 순간에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구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성숙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르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소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남다른 관찰력과 치밀한 구성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누가는 그 외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집중했고 또 집중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1절에 보면 어떤 절기를 말해주고 있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이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막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6월절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부모였어요. 그래서 해마다 예루살렘을 찾아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몇 살 때라고 나오는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이 13세, 그러니까 비교적 일찍 성인식을 행했는데 그 전에 절기를 참여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떠난 지 하루가 돼서야 요셉과 마리아는 이 어린 아들 예수님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날의 이 부모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함께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길이나 갔다라는 거란 말이죠. 당시 어떻게 오고 갔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쉽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가 잠깐이라도 떨어져서 10분이나 1분이라도 안 보이면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6월절 절기 순례 인파가 자그마치 200만에서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여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는 이 예수님이 다른 가정이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안전하게 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음을 안 마리아는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홀로 이탈한 12살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을까요?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4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12살 어린 예수님은
율법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재발굴단에 나오는 한 소년이 이 시대에 내노라는 과학자들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놀랍게 여겼습니다. 12살 어린 예수라는 소년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율법사들이 놀랐다라는 것이죠. 보통 어린이들이 놀이동산에서 이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보통 어린이들은 놀이동산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한참 울고 있다가 또 부모님이 저기서 나타나면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발견했던 이 부모님에게 달려가지 않았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4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아버지는 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왜 굳이 오늘 본문의 12살 예수님의 에피소드를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프로 구단까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성장의 필수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40절에 보면 성경은 이 아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나오는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성장의 세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신체적 성장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자라고 강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성장 발육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지적 성장입니다. 예수님의 성장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신체도 성장하면서 지식도 성장해 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요, 영적 성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성장에 신체적 성장과 지적 성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성장이 있나요? 신체와 지적, 영적 성장이 모두 나타나고 있나요? 좋은 음식을 먹고 돈을 많이 들여 과외 공부를 하면요, 몸은 튼튼해지고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성장인 것이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고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게임이나 인터넷에 빠져 육체의 즐거움만 찾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성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자라가신 예수님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신앙 성장 요소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이 자신을 찾고 혼내는 부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자신을 찾으셨다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왜 나를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지? 하면서 궁금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으로 곧장 올 것을 두 분이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생각에는요,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또한 그대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일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12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며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12살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나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올바른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꼭 발견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꼭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신앙생활 프로구단의 길을 달려가는 드림일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신앙성장의 프로구단의 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에도 신체적, 지적 성장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 가운데 신체적 성장을 위해서 또한 지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또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정체성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12살이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이 땅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사들과 토론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기억하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지 또한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발견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시절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제가 또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시절 6년이라는 이 짧은 청소년 시절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하여 프로구단의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드림일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신체적,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영적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청소년 시기에 발견하는 드림일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림의 중등부 영상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볼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안녕!